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좋고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넓어지고 눈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적으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시각과 그 뷰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들은 것이 지식으로만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 하나님 모든 생각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들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강의하는 교수님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늦은 밤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에너지를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 2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제 타락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어요. 반역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을 용서하셨고 그 용서의 표시로 복음 사건을 계획하시고 복음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심판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옮겨졌다. 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야 된다면 인생의 3가지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요, 크게 3번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인생의 단계가 뭐냐 하면 엄마 뱃속에서의 10개월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안 거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거친 뒤에 2번째 단계인 인간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나는 지금의 나와 전혀 달라요. 우선 존재 방식이 다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뭐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죠? 입을 통해서 먹는 음식으로 영양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탯줄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호흡을 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태아도 산소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의 인간처럼 코를 통해서 폐로 호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호흡합니다. 그것도 역시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죠. 그런데 생긴 것도 다르고 존재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는 여전히 나예요. 여전히 나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일정한 기간을 채우고 나서 이 세상으로 나오면 엄마 뱃속에 있었던 일들은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동안에는 엄마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는 것조차를 아마 인식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비교적 어릴 때 기억이 좀 불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첫 번째 걸음을 뗐을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걸음을 걸었을 때,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우리 아버지 형제들 5분 하고 할머니하고 그다음에 그 어머님들, 큰 어머님, 뭐 작은 어머님 뭐 해가지고 사촌들 해가지고 한 거의 20몇 명이 한 집에 이렇게 사는 대가족에서 자랐는데, 그때 큰 아버님이 아랫목에 앉아 계시면서 내가 윗목에서 일어서니까 와, 제가 섰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서 제가 큰아버지한테로 한 발짝을 뗐거든요. 그럴 때 그 발자국이 발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도 지금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다 그거 기억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거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런 기억은 쌩쌩하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가 불편했는지, 편안했는지, 혹은 잘 정돈돼 있었는지, 아니면 널찍하고 뭐 그랬는지, 그런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 세상으로 나와서 두 번째 단계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사는 기간도 대부분 비슷하죠. 몇 개월을 엄마 뱃속에 있어요? 10개월을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라 그러지만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하루나 이틀 더 오래 있을 수도 있고, 하루나 이틀 더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몇 주를 더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뭐 2, 3주 더 늦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10개월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참 불행한 일이다. 참 안 됐다.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뭐가 중요할까요? 뭐 얼마나 뭐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느냐, 얼마나 무슨 넓은 데서 살았느냐, 뭐 그런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다음 세상으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첫 번째 단계라고 그러고, 이 첫 번째 단계를 거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두 번째 인생은 첫 번째 인생보다 훨씬 길죠.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하면 인생이 70이고 건강하면 80이다 이렇게 시편에 말했는데, 보통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치면 엄마 뱃속에서의 10개월에 비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제 80살에 졸업한다 그러면 15년밖에 안 남더라고요. 14년 남았나 이제? 근데 사실은 뭐 눈 몇 번 껌뻑껌뻑 하니까 66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올해도 3월달이잖아요. 금방금방 하더라고요. 응?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죠. 지금은 두 다리로 걸어 다니고요. 두 눈으로 보고요. 코로 호흡을 하고요. 입으로 에너지를 습득을 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살다가 이게 뭐 굉장히 긴 것 같고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누구나 다 금방 간다는 걸 느껴요. 누구나 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다음 세상으로 가죠. 그래서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죽을 때가 돼가지고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꿈지럭대더니 마침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다 그런 거죠. 이럴 줄 알았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면 다음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을 코로 호흡을 할까요? 입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될까요? 음식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섭취할까요? 걸어 다닐까요? 시간과 공간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갈까요? 아마 다음 세상으로 가면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아마 생긴 것도 다를 거예요. 그죠? 생긴 것도 다를 거예요. 존재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러면 그게 나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는 지금의 나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았지만 여전히 나이듯이 내가 다음 세상으로 가면 존재 방식이 전혀 다르지만 여전히 나예요. 여전히 나예요. 그런데 다음 세상은요. 두 가지 종류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는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나와도 한 가지 종류의 세상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 같죠. 아프리카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캄보디아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거의 다 비슷해요. 조금 뭐 불편하고 편안하고의 차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여유가 없고의 차이, 또 뭐 머리가 좋고 또 머리가 나쁘고의 차이, 혹은 기회가 많이 있고 기회를 얻을 수 없고 그런 차이. 이거는 조금씩의 차이지 이게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로 가면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두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사는 세상. 두 가지 종류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준비해야 되는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딱 하나예요. 뭐 얼마나 많은 학위를 얻었느냐, 뭐 얼마나 뭐 많은 돈을 가졌느냐, 뭐 얼마나 큰 집을 샀느냐,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딱 한 가지죠. 그게 뭐예요? 죄의 기록을 없앴느냐, 아니면 죄의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다음 세상으로 건너갔을 때 다음 세상에서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음 세상으로 갔을 때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흔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남들을 도와줬느냐, 이 기준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사느냐, 이럴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어느 세상으로 갈 거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뭐냐면 죄의 기록입니다. 죄의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다음 세상으로 가면 그 이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심판의 책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심판의 책에 있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선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서 죄의 기록을 없앴느냐 없애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죄의 기록을 삭제하고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지옥에서의 삶도 영원한 삶이고 천국에서의 삶도 영원한 삶입니다. 거기에서는요, 우리의 존재 양식이 바뀔 거예요. 물론 모두가 다 부활해서 그 몸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지만 그 몸은 지금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에너지가 있어야만 되는 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몸일 겁니다. 아마 생긴 것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거기 가면 뭐도 안 해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죽지도 않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지금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죄의 기록을 없앴느냐 없애지 않았느냐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냥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뛰어난 머리로 정말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년 수입이 얼마였느냐 하면 1년 수입이 관세 수입만 중개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그게 개인적인 수입이에요. 세금이 아니라 중개 무역을 통해서 개인적인 수입만 1년에 666달란트를 얻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지금 한 37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금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600달란트면 얼마예요? 매년 벌어들인 중개 수입입니다. 성전도 졌죠. 왕궁도 졌죠. 거기다가 뭐 굉장히 많은 아내들도 거느리고 자식들도 많이 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가 이런 것들은요. 천국에서 평가 기준에도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전도서에 그렇게 말하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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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뭐하러 살았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면류관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다음 세상에서 어느 곳으로 가느냐를 가르는 거는 죄의 기록을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일단 죄의 기록을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거기에서 무슨 상급이 있든 면류관이 있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뭐 어렵고 힘들고 고도의 수련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죄의 기록이 삭제돼요? 하나님의 그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내 죄의 기록이 삭제됩니다. 심판의 책에서 내 이름이 삭제되고 생명의 책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강의 제목이 구원과 회복이에요. 이 구원과 회복에 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면, 자, 첫 번째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설명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막지 않으셨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왜 안 막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인간의 타락을 막지 않으셨죠? 하나님 충분히 막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무슨 뭐 자유의지론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거스틴처럼. 칼빈도 자유의지론 쪽에 이렇게 기울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다. 그래서 인간이 반역을 할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내 지위에 만족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막지 않은 이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 타당성이 있는 설명이죠. 타당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자, 구원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그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 복음 사건인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은 과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가에 대한 질문이 따라오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물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죠? 내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우리 허준 선생님. 그 구원, 복음은 범죄에 대한 대책인가요? 그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죠? 따로따로 앞에 그냥 이 문제만 봤을 때는 앞에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범죄라고 하는 그거를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물음을 던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설명을 해야 될 것 떨어뜨린다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명제로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가 있으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죠. 응? 범죄가 없으면 구원이라는 개념이 나올 필요가 없죠. 타락 안 했는데 구원이 왜 필요해요? 구원만 따로 존재하나요? 이 두 개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개가 따로 존재할 수는 없죠. 이건 명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김옥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냥 저는 그 구원은 범죄에 대한 대책인가, 그거는 뭐 대책이다 아니다 그것보다는 그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참 고약하죠. 왜냐하면 우리 한 번도 이런 질문 생각 안 해보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뭐 누구도 이렇게 질문 안 하고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질문하는 교수들은 없죠. 오직 하베스트에서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이거를 이해하려면 어제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이해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 물질 우주를 창조하실 때 시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태초라는 말이요, 사실은 시간이 시작될 그때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그때 시작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질 우주가 창조될 때 시간이 함께 창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은 시간은 늘 일직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시점을 현재라고 생각하고 지나간 거를 뭐라고 그래요? 과거라고 그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걸 뭐라고 그래요? 미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존재하는 인간들, 시간 안에 존재하는 인간들만 무슨 개념이냐면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은 일직선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락이 있고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 이게 일직선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시죠?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직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항상 현재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세 단어가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면 사실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자기를 소개해야 돼요. 왜? 모세의 시점에서 보면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과거형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현재형으로 소개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타락과 구원이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항상 현재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만 사실은 뭐를 이해할 수 있냐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선 설명을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이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왜 용서하시고 왜 사랑하실까요? 그러니까 인간을 용서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다 기억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건 뭐죠? 코스모스예요. 이 코스모스는요, 이 우주라는 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뭐냐 하면 여전히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지르고 여전히 인간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라고 그러고 인간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라고 온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파스칼을 비롯한 근대주의의 인문 철학자들은 인간을 뭐라고 그래요? 모든 가치의 척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언제 표현이 됐느냐 하면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지르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떠나서 발가벗겨지고 재판이 벌어졌을 때 인간의 반역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직접 묻지 않으시고 인간의 관리 아래에 있었던 땅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땅에게. 그래서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만들어낸 그 뱀, 즉 마귀를 저주하시죠. 그런데 인간은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인간에게 한 가지 약속하시죠. 복음 사건을 약속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방법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사건이 완성되기 전까지 뭐를 하시느냐? 율법을 주시죠. 그거를 우리가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건으로 하나님이 표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귀와 인간이 똑같이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질렀는데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이 이제 진압됐어요. 그런데 마귀, 곧 뱀, 용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이 없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거를 성경은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저주해서 완전히 관계를 끊지 않고 여전히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인간의 감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모의 사랑도 이걸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랑. 아까 제가 제 자녀 자랑을 그냥 무심코 얘기하다 보니까 자녀 자랑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 참 부모를 사랑하죠. 그렇게 사랑하는 거가 결코 쉽지는 않아요. 결코 쉽지는 않아요. 저도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오. 내가 그 자리에 앉겠소. 이렇게 반란을 저지른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사람.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죠. 어떤 계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약속하시죠. 하나는 아들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 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게 아들이니까? 아들이 없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게 아들이니까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게 땅이니까 땅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걸까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건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100살 됐을 때 주십니다. 겨우겨우 주시는 것 같죠? 겨우겨우. 땅 주는 건 언제 주시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땅 주겠다고 약속하고 땅 안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기 땅이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무덤 하나 샀어요. 무덤. 여러분, 그게 인생이 참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 소설가 노시인의 작품이 보면 내 작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가난한 사람이 평생에 노력해가지고 뭐를 준비해 놓는 줄 아세요?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를 장사 지내달라고 주머니에다가 넣어놓을 돈을 벌고 죽어요. 응? 그러니까 평생을 노력해가지고 얻어먹고 그러면서 돈을 모아서 어디에 쓰느냐? 주머니에 넣어놓고 자기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 시체를 발견하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자기를 장사 지내달라고, 그런 얘기가 로신의 소설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딱 그 격이에요. 하나님이 땅 주겠다고, 그것도 요 몇 평 줄게가 아니라 뭐 어떻게 해요? 네가 이 가나안 땅에 네가 네 발로 밟는 땅 다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안 지키세요.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뭐만 겨우 사느냐 하면 자기 무덤자리만 사고 죽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한참 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집단으로 계약을 확인하죠. 집단으로 계약을 확인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6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의 재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이런 계약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아브라함이 이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아브라함만 빼내서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야, 내 새끼야. 그리고 아브라함만 특별히 이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고 땅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러는 건가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느냐 하면 민족신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신.
이죠. 그래서 그 멀쩡히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뺏어서 자기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게 했는데 그들을 살게 할 땅이 없어서 죽을 고생을 시키면서 가나안까지 끌고 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죽이고 그 땅을 뺏어서 자기 백성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민족신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행동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을 사랑해서 그들만을 구원하신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민족신, 아브라함 족속들의 민족신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부르셔서 선택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후손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땅 주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땅이 원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창조됐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땅의 통치 질서를 파괴했어요. 그리고 죄가 이 땅을 완전히 오염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죠? 여기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백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백성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영토로 삼아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곳이 필요해서다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내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는 거죠. 뭐 하려고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유는요, 그냥 개인적인 어떤 물건, 개인적인 소유물로, 그래, 잘 가. 네, 외손녀딸이 왔다가 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소유물로 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너희만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가 아니라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면 다른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면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게 있죠. 맡겨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도록 하셨고, 그것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셨느냐? 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하신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8절인가요? 제가 말씀이 갑자기 헷갈리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뭐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냐 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니에요. 믿었다? 뭘 믿은 거죠? 뭐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믿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따르면 뭐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프로라고 하는 것은 미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신발 중에 프로스펙스라는 게 있었죠. 프로스펙스. 프로라는 건 뭐예요? 뭐 앞에 미리 뭐 그런 거고, 스펙스는 뭐 얼굴이라는 것도 있고 현존하는 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프로 유앙겔리온은 뭐냐 하면 복음을 미리 설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땅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전해줬다? 복음을 미리 전해줬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복음을 믿어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유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복음을 계속 보존하고 유지해 내려올 책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게 그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단순히 지옥 가지 않게 됐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반역자였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뭐로 바꾸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바꾸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회개라는 말은요, 길에서 돌이키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역할이 바뀌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주장하던 그 인간이 거기서 돌이켜서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반역이라고 그랬죠.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어떤 문제가 아니라 죄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저지른 반역이에요. 그리고 이 반역의 대가는 뭐예요? 사형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자, 죄를 저지른 이상, 반역을 저지른 이상, 이 반역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자, 모든 인간은 다 이 반역죄의 책임을 지고 태어나죠. 왜냐하면 아담이라는 종족 자체가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반역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역죄를 지고 있고 지금도 반역을 계속하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백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지금도 계속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반란을 계속하고 있어요. 인간이 중심이라고 그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그러고 휴머니즘이라는 단어에 아주 무한한 매력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죄로부터 구원을 해야, 이 반역으로부터 빼어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반역에서 사람을 빼내는 방법은 뭐예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너무 가혹한 거죠. 그 대가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인간은 목숨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개밖에 없는 내 목숨을 이 반역의 대가로 지불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찾느냐 하면 구원자를 찾습니다. 인간을 구원해 줄 존재.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연약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무지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구원은 뭐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고요.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인데 이 죽음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안 치르면 죽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누구나 다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방법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구원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구원자가 이제 필요하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뭐죠? 불교 신자들이 늘 외우는 주문이에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죠. 저는 사실은 이게 어렸을 때 굉장한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이해가 돼요? 남무 아미타불. 남무, 남령 남자에 없을 무자. 그리고 뒤에 아미타불은 고유명사라고 이해를 해도 이 앞에 있는 이 남무라는 말이 도무지가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남쪽에는 아미타 부처가 없다는 뜻인가?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상당히 고민했어요.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기독교보다는 불교에 더 이제 흥미를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목사님은 보면 좀 무식한 것 같고 좀 가벼운 것 같고 저 어렸을 때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 아마 그때 목사님은 아니셨던 것 같고 전도사님이 다니셨던 것 같은데 뭐 별로 그렇게 뭐 학문의 깊이가 뭐 깊은 것 같지도 않고 깨달음의 경지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불교의 그 경전은 상당히 깊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가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입장에서는 가출이고 제 입장에서는 출가였는데요. 집을 나와서 중된다고 절에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인생은 왜 사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절에 가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고 이제 절에 갔었는데 그 주지 스님이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아마 여기서 수행을 하면 네가 깨달을 수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일단은 집에 가서 어머님에게 허락을 받고 와라. 그래서 어머니에게 허락받는다고 중되는 문제에 대해서 집으로 왔다가 어머니한테 붙잡혀가지고 오늘날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 불교에서 이 아미타불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좀 학문이 좀 조금 깊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이 남무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의 니무르라는 말을 한문으로 음역한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니무르라는 말을 한자로 음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남무가 된 거예요. 중국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겁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코카콜라도 뭐라고 써요? 커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읽으면 가구, 가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자로 써놓으면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니무르 아미타불인데 이 말을 한자로 음역하면서 남무 아미타불이라고 썼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산스크리트에서 니무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누구누구에게 의지하다.
누구누구 품에 안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미타 부처님에게 의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미타 부처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품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나무 아미타불이, 그러니까 불교는 대승불교가 있고 소승불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대승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중생들은요,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 이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고 해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여러분 아는 주변의 불교 신자들 중에서 저 사람은 수행이 깊고 깨달음이 깊어서 아마 죽어서 부처가 됐을 거야.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내 주변에.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는 뭐냐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정말 뛰어난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되고 남는 공력이 있는 어떤 존재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가겠다는 게 대승불교의 큰 교리거든요. 근데 그 부처가 누구냐 하면 아미타라고 하는 부처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는 원래 그 법장이라고 하는 힌두교의 승려였습니다. 그런데 이 승려가 이제 불교도가 되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도를 이뤄서 부처가 되면 나는 내 부처가 되고 남는 공력을 가지고 이 중생들을 해탈을 시키지는 못하겠지만, 다시 말하면 신이 되기는 못하겠지만 서방의 정토를 만들고 그 서방 정토에 살게 하겠다라는 서원을 합니다. 그 서방 정토는 여기에 있는 예토와는 달라요. 죄로 가득 찬,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과는 다르고 정토는 깨끗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없느냐? 시로애락이 없어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러한 아주 깨끗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내가 내 공력, 내가 부처가 되고 남는 공력으로 중생들을 그 땅에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했는데 마침내 그 법장이 부처가 됐어요. 그리고 그 법장이 된 부처가 뭐냐면 아미타라고 하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서방 정토에 갈 수도 없고 스스로는 부처가 될 수도 없으니까 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등허리에 타고 가겠습니다. 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품에 안겨서 서방 정토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뭐냐? 그게 남미아미타불이에요. 그게 이제 불교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 법장이라는 이 승려도 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면 자기의 죄의 대가로 목숨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고도의 수련을 닦으면 자기가 신이 되고도 남는 공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그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비르바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예요. 열반. 근데 요즘은 중이 죽으면 다 열반에 들었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 중이 진짜 부처가 됐을까요? 아니, 요즘은 다 죽었다라는 말을 그냥 불교식으로 표현한 게 그냥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이지
누구도 사실은 부처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불교 초기에 불교가 굉장히 이제 대중화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이 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경주에 가면 유명한 절이 하나 있죠. 불국사라고. 그 불국사에 불국사 앞에서 왼쪽에 양쪽에 계단이 이렇게 있죠. 청운교가 있고 백운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운교로 올라가면 범종이 있고요. 백운교로 올라가면 안양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 안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안양이라고 하는 게 그게 서방 정토예요. 그러니까 백운교를 타고 올라가면 이 안양문을 통해서 서방 정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딱 지나 뭐가 있냐면 석가탑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소위 말하는 정토불교의 아주 전형적인 사원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형성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원효라는 주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불교가요, 굉장히 고도의 수행을 거쳐야 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호교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효가 뭐 그렇게 복잡할 거 없다. 그냥 무슨 뭐 수도 닦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나무 아미타불만 외쳐라. 그러면 최소한 어디는 간다? 안양에는 간다. 서울 밑에 있는 안양이 아니고 그 극락 정토에는 간다라고 가리켜서 불교를 대중화했습니다. 그리고 원효가 불교를 대중화하고 난 뒤에 세워진 그 불교 사찰이 그게 그 유명한 불국사인 거죠. 그런데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다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 이래로 아담의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반역이라고 하는 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없고, 응? 내가 내 죄를 다 씻고 신이 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비유들을 많이 하죠. 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사형수를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형수를 이제 끌고 사형장으로 가는데 남아있는 사형수가 막 애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 친구 대신에 저를 죽여주시고 저 친구는 놔주세요. 막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고 있던 간수가 그런 말을 하죠. 야, 조금만 기다려. 다음은 내 차례야. 사형수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구원을 갈망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고마워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죽었다 그래서 내 죄가 없어지고 내가 죽음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그 나 대신 죽었다는 그 사람도 사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반역죄와 상관이 없는 반역죄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반역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새로운 인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지만 아담의 계보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인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얻고 반역을 저질렀을 때 저주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약속하세요?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 여인의 후손은 뭐냐 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의 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인간은 인간의 생식 능력과 상관이 없이 태어나야 되는 거죠. 이거를 성경은 마지막 아담 혹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있고요.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됐어요? 살려주는 영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는 영이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을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를까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무슨 뜻이에요? 이 예수가 죽음으로써 아담이라는 종족은 다 끝장났다는 뜻이잖아요. 응? 예수가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 아담이라는 종족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아담이라는 종족은 다 끝장났어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바울이 선언하는데 우리 다 거기 동의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기 동의해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전히 살아있나요? 어떨까요? 우리 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허준 선생님. 죽죠. 죽었어요. 그죠? 죽조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뭐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누구를 보내셨느냐? 여인의 후손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신과 동시에 두 번째 아담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라는 건 뭐예요? 기존 첫 번째 아담과는 전혀 다른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실 때 하나님은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보내시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아담을 여인을 통해서 보내십니다. 여기에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남자의 생식 능력과 상관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죠.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에게서 보내셨다라는 뜻은 뭐예요? 동정녀인 마리아가 순결하기 때문에 성결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통해서 보내셨다는 뜻인가요? 천주교는 그렇게 오해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독특한 과정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인간의 생식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임신한 얘기가 성경에 있죠. 누구요? 삼손. 그죠? 삼손도 삼손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낳은 아이도 여인의 후손인가요? 아니에요. 그 여자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만화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불의 생식 능력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굉장히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죠.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드디어 임신을 했어요. 누가 임신을 시켰죠? 한나의 남편이 임신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인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놀라지 말아라. 네가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때 마리아가 그대로 받아들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하면 여인의 후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예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이삭이에요. 자, 이삭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이 태어났죠? 100살 때 태어났습니다. 사라가 90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늦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 너무 바빠서 아브라함을 미처 약속해놓고 못 챙겨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두 사람의 생식 능력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권고하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권고하다라는 말이 파카드예요. 이 파카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종에게 좋든 나쁘든 어떠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고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약속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그죠? 특히 바울은 이 약속의 아들이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약속은 누가 누구에게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이삭의 어머니 사레의 이름을 바꾸시죠. 원래 이름이 사레였는데요. 이름을 사라로 바꾸세요. 사레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어떤 단어의 끄트머리에 어미에 이가 붙으면요. 그러면 이게 나의가 돼요. 나의. 그래서 사레 그러면 나의 어머니. 사레 그러면 나의 여인. 이런 뜻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름을
뭐라고 바꾸시죠? 사라로 바꾸세요. 그러면 사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어머니 혹은 그냥 여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면서 그 사라가 낳을 아들이 여인의 후손을 예표할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의 생식 능력과 상관없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사야서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2번이나 여자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언제 여자라고 부르죠? 가나의 잔치 자리에서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그러죠. 야, 포도주가 떨어졌대. 네가 어떻게 좀 해봐. 그런 의미가 포함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왜 여자라고 불렀을까요? 술이 너무 취했나요? 그래서 그날 술이 떨어진 이유가 예수님이 술을 다 마셔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와가지고 네가 다 먹어서 그렇잖아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술이 많다고로 취해가지고 여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랬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여자로 부른 때는 언제냐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제자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뭐라 그래요? 여자요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해요. 왜 그랬을까요? 돌아가시기 직전이라 이제 정신이 다 떠나가서. 근데 2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뭐 하세요?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시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신 사건이 갈릴리 가나에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뭐죠? 메시아로의 사건을 완성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 사역을 담당하시고 친히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분을 뭐라고 그러느냐?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모든 아담족을 대표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족은 끝장났어요. 이제 더 이상 아담족은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이 종족이 없어졌느냐? 인간이라는 종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새로운 생명을 하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자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2번째 아담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대단한 학자가 있었죠. 아주 존경받는 학자였고 공회원이었다고 그래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이 설명을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말을 사실은 한자로 쓰면 뭐라고 써요? 중생이라고 씁니다. born again, 중생. 이 중생이 뭐예요? 거듭나는 거다. 그럼 거듭나는 게 뭐죠? 이게 그 한자, 한문에서요. 이 중생할 때 이 중자가 무겁다라는 중자죠. 무거울 중자인데 이게요. 어떤 단어의 앞에 오면 무겁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 더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산 그림에가 중첩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 산을 보세요. 그러면 산 능선이 막 중첩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중첩이라는 말을 이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말은 뭐예요? 생명을 하나 더라는 의미입니다. 하나 더. 그러니까 내 기존의 생명, 이 아담의 생명은 절대로 뭐를 볼 수가 없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한 새로운 생명을 하나 더 부여받으면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죠. 물론 그 개역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가지고 이게 좀 신령 그러면 뭔가 좀 엄숙하고 이런 의미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개역 개정판의 그 번역이고 이게 정확하게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뭘로 예배하죠? 내 옛사람,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옛사람 아담은. 예배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하나 더 이제 주어지잖아요. 중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생이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속합니다. 인간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아담의 계보에 속해 있는 인간이에요. 아담족이죠. 아담족에 속한 사람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이미 다 끝장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서서히 죽어가고 모든 사람이 마침내 다 죽습니다. 또 한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해 있는 종족입니다. 그리스도족이죠. 이 그리스도족은요, 아담족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 그리스도족은 처음에는 아주 연약한 것 같지만 점차 성장되어 나갑니다.
점차 성숙되어서 마침내 그 사람에게서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 지구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존재하는 거죠. 아담족과 그리스도족입니다. 원래 나는 아담족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면서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하나 더 부여받았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족에 속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하나 더 부여받으면 그 생명은 뭐냐? 의로운 생명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생명이죠. 이렇게 의로운 생명을 하나 더 부여받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존재예요?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가 죽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그래서 내 죄가 없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어요. 죽었는데. 그죠? 죽으면 더 이상 죄를 물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족을 대표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제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었기 때문에 아담족에게는 이 반역의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하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느냐? 의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게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인 거죠. 이 내용은 다음 과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자, 아까 마지막 아담이 죽음으로써 내가 끝장났다고 그랬잖아요. 아담 죽음은 다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뭐가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 카이노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카이로스가 아니고 카이노스예요. 이 카이노스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우주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일이 없었던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창조물을 새롭게 변화시킨 거 그게 아니에요. 기존에 창조돼 있었는데 이게 좀 때가 묻고 고장이 나고 그래서 때를 닦아내고 고장난 것을 고쳐서 변화시킨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카이노스는 우주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일이 없었던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나는 죽었어요. 내 옛자 아담의 이 옛 생명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뭐가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피조물이고요. 죄와 상관이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피조물인 거죠. 우리가 영생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변화가 아닌 창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치지 않아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고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럼 목사님, 우리가 그런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네요. 그럼 나는 맨날 이대로 있어야 되나요? 변화되지 않나요?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뭐냐? 내 옛사람 아담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아담의 생명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변할 방법이 없어요. 누가 변하는 거냐?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된 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변화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점진적인 거예요. 새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에요?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라고 할 때마다 저는 사실은 속으로 이럽니다. 나는 거기서 빼주세요. 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그게 분명한 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후손이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인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의미와 같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누구와 원수가 돼요? 뱀과 원수가 돼요. 뱀은 누구예요? 마귀와 원수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인의 후손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새로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원수가 될까요? 마귀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귀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고치지 않으세요. 수리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세요. 그래서 이 죄로 완전히 쪄들어버린 이 세상을 고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을 완전히 파괴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세요. 그게 창조주세요. 이거를 흉내낸 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한 부분을 흉내낸 신. 그게 누구냐면 힌두교의 비슈누예요. 비슈누를 그래서 우리가 파괴와 창조의 신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시바는 파괴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죠. 그러면 그거를 비슈누가 새롭게 창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불완전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세요. 그래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뜯어서 하나하나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은 파괴시켜버립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오염된 이 아담 족속은요, 하나하나 뜯어서 고쳐서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죽게 만드셨어요. 심판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죽어서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면서 뭐 하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하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들에게 심어 주셨죠. 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죄의 책임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고요. 죽으면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의 단절을 포함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는 이 반역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역이 일어났을 때 곧바로 아담과 이브에게 뭘 하셨느냐?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셨어요. 육체를 상하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뱀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뱀도 사실은 끝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아담의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죽음으로써 사실상 끝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계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심판의 책이 아니라 생명의 책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요, 상상의 차원이 아니라 법적인 차원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법률적인 기록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 종교 경전들을 읽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러 종교 경전들은 정말 터무니없어요. 정말 터무니없지만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거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희미하게 알거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